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은 실은 저자가 여러 명입니다. 대표적인 저자는 다윗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윗만이 아니라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도 썼고 또 고라 자손들도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혜자 솔로몬도 시편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편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록한 감사의 고백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90편의 말씀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냐면 전체 시편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귀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노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0편의 말씀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 마지막 즈음에 기록된 것이 시편 90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40년의 여정에 함께 동거동락했던 형제요 자매들, 나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던 이 공동체의 사람들, 그리고 내 혈육, 가족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 둘 이 광야에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에서 서로가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늘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때로는 갈등도 있었겠지요. 때로는 같이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동역자들, 그들이 바로 이 40년 광야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늘 함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들과는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습니다.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떠나가는 일련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마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과연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 이 고민 가운데 한자 한자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90편을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먼저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간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백성들의 거처는 어디였을까요? 그들의 거처는 광야 속에서 이동하기에 용이한 텐트, 즉 장막이었을 것입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텐트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거처는 텐트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이러한 텐트, 이러한 장막이 나의 거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시편 90편을 쓰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육적으로는 텐트, 곧 장막에서 살았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어디에 거하고 있었느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영이 머물러야 하는 곳, 그곳은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머물러야 할 곳은 주님이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육과 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이 있고요, 영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우리의 중심축은 육이 아니요 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치 빈 텐트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60년, 80년, 100년을 살면 여러분 아무리 장수하는 인생을 산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의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전도서에서 지혜자였던 솔로몬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해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는 입김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가장 높은 권자 위에서 누릴 것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았으면 성경을 보면요, 그는 은을 마치 돌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을 돌처럼 여겼어요. 하여간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저는 더 놀라워요. 여러분, 은을 돌처럼 여겼다니까요. 지나가는 돌이 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입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빈 텐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비어있는 장막과 똑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거울에 우리가 하고 입김을 불면요, 여러분 그 입김이 몇 년 동안 지속됩니까? 아니면 그 순간 사라지게 됩니까? 입김은요, 그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불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금세 사라지는 입김이다라는 사실이었죠. 오늘 본문 시편 90편 2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만이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육체는요, 5절 말씀으로 내려가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아침에 돋아나는 한 포기의 풀처럼 여러분, 금세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죠. 헛되고 헛되며 입김과도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는요, 그리고 다음날 그 하루가 될 때는요, 실은 우리는 죽음과 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충성하며 살아야 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년에 과연 내가 존재할까라는 사실이죠. 내년에도 정말로 내가 2027년 6월 20일쯤에도 내가 살아있는지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보람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오늘 설립 47주년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불안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 즉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시간의 주관자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생명력들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려는 그 시간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이 쓰여지게 된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시작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태초에 언젠가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여러분, 시간의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은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시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그 마지막 구절 바로 위에 20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을 성경의 마지막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것, 주님의 오심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성경은 창세기서의 시간의 시작과 또 계시록의 시간의 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인생의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살아가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주관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주관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니 그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제가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시간과 나이는 비례한다. 즉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나이와 비례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10대 때는요 시간이 10km로 가요. 30대 때는 30km로 가요. 50대 때는 50km로 가요. 90세 때는 20km로 간다고요? 90세 때는 90km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어르신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날아가. 오늘 모세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우리가 날아가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은 붙들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연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잡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시편 90편의 고백을 보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원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내 남은 시간을 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남은 시간을 계수하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날을 살아갈 남은 날을 세워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남은 날을 세워보아야 되느냐? 말씀을 보면 지혜의 마음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시간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은 시간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왔는지, 이제 남아있는 내 남은 생이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참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육체가 강해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약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시간의 무게 앞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젊었을 때는요 잘 보였어요. 여러분 제가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2.0, 2.0이었어요. 잘 보였습니다. 몽골 가서 살아도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0.6, 0.8이에요. 시야가 확 떨어지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게 된다는 거죠. 잘 보이던 게 안 보여요. 가까이 해도 잘 안 보여요. 건강했던 육체가요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됩니다. 기억력이 감퇴돼요.
옛날에는요, 저희 어머니는 한 100여 명의 성도님들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셨어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네, 진짜예요. 한 100명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몇 명 못 외우셔요. 기억력이 감퇴돼요. 치아가 무너져요. 제가 치과 치료 받아서 지금 발음이 좀 새고 있는데요. 치아가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시간에 따라 겸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로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남아있는 날을 계수하실 때에 우리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지혜를 갖게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 삶의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매 순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으로 내려가 볼까요? 시편 90편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먼저 만족하게 하사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베누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졌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게 만족하다는 거죠. 완전히 채워진 상태. 자, 그리고 계속해서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라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예, 와우, 너무 기뻐서 소리를 치고 노래까지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스라의 자녀가 좋은 대학,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내 자녀가 좋은 곳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시험에서 패스 오버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넘어가게 되었을 때, 통과하게 되었을 때,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여러분 승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 기뻐하고 환호하며 노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쁨과 그 환호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게 됐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난관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와 좀 관계가 좋지 않은 상사를 만나게 되잖아요. 순간 그곳에 정말 어렵게 들어가 기쁨을 누렸음에도 그 기쁨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가 체코를 2대1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이겼잖아요. 승리할 때는 이야,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16강 문턱에 왔다. 야, 32강 문턱에 갔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멕시코한테 1대 빵 졌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전 그날 빵 먹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쁨이 사라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우리의 모든 공허함을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뭐라고 하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힘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완전한 만족함이 되시고 기쁨이 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인 파니 크로스비, 그녀는 태어난 지 생후 6주 만에, 태어난 지 한 달 보름 만에 의료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생각한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길 원합니까? 이때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바다가 보고 싶다고, 아니면 하늘의 별이 보고 싶다고, 아니면 맛있는 갈비찜이 보고 싶다고, 아니면 잘생긴 남자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녀는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눈을 뜨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이유인 즉슨 저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와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재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는요, 평생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에게 계신 분, 자신에게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주옥과도 같은 찬양의 가사를 수천 편 쓰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도대체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인 그녀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했어요. 지난 47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요, 눈물 흘리는 슬픈 날들도 있었습니다. 풍성했던 때도 있고요, 또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도 있었습니다. 같이 함께 동거동락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믿음의 동역자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떠나간 일들도 있었어요. 마치 모세처럼 광야 40년 속에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먼저 떠나가게 되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떠나간 성도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성도님들도 계속 교회를 찾아온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교회에 등록해서 같은 공동체의 식구가 되어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며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47년 동안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그 한 분이 계심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2층 다락방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계셨고, 어렵고 힘든 임시 예배 처소에 나와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었고 예배의 처소가 바뀌어도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갔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끊임없이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난 47년 동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셨으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립 47주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숫자도 아닙니다. 47년이라는 숫자적인 역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근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모세의 고백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금천중앙 침례교회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절 한번 따라 할까요? 절 따라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절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주는 대대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 번 더. 주여, 주여, 주는 대대에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대를 이어 다음 세대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